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시즌을 이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총 3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온전한 복음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이죠. 무엇이 복되냐? 그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인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문제들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물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물과 분리된 물고기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밖에 분리되어 있는 물고기는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어도 결국엔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 점차 죽음으로 이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육체로 우리가 숨을 쉬고 정신 말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숨을 거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거를 믿지 않는,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마저도 죽음,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는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입니다.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유일한 방법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스스로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완전히 막혔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그 돌아갈 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값들을 다 스스로 치르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정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깝다,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규칙에는 없었던 패자부활전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비록 그 기회를 내가 잡을 확률이 낮더라도 다시 한 번의 그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발로 떠난 자식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 이게 뭘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 자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마련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내가 아버지의 방법을 거슬러서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서 떠나게 된 것이잖아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룰을 위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속아서 속았든 어찌됐든 결국에는 내가 따먹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그 이름을 믿고 있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동의하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태풍 예보를 자주 듣게 되죠. 요즘 이제 기후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태풍도 막 점점 강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강력한 태풍들이 막 더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센 태풍들이 이제 찾아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 태평양부터 올라오니까 예보를 해주잖아요.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며칠 거의 한 3, 4일 전부터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뉴스를 통해 그 미리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이제 근접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막 이제 이게 큰 위험이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뉴스에서 막 다른 방송 보고 있어도 막 위에 막 이렇게 지나가고 밑으로 막 이렇게 계속 자막이 뜹니다. 막 그 요즘은 문자로도 계속 막 오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난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밖에 나가지 마세요. 막 그렇게 소식이 전해져요. 자, 이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밖에 날아갈 거 있으면 막 단단히 묶어 놓고 매달아 놓고, 그리고 태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태풍을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 해 중에는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도 뭐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태풍 하루 이틀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머리로는 태풍에 대한 소식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도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일기예보를 믿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알아, 구원자이신 거 알아, 나 그리고 예수님 좋아해, 알아,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난 결국에는 천국 가게 될 거야, 난 구원이 보장돼 있어, 이렇게 스스로 계속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 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아니,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대요. 아버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랑 너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청개구리 같이 아버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를 사랑한대요. 아버지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난 아버지 사랑하는 효자가 맞대요. 그리고 결국엔 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다 물려받을 거래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아. 안 맞아.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가 편하니까 그렇게 그냥 살래 하면서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도 기꺼이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매 주일 와서 아버지 앞에 서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어떨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도 하도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제일 쉬운 것들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게 살 생각이 없다.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함부로 판단은 못합니다. 쉽게 판단은 못해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렴풋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중심이 바르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르다면 그 믿음에 해당하는 삶의 변화가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영의 열매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가지 카테고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줄 거야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그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그들을 실제로 돌보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 관계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편의를 더 생각하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웃고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랑이 내 안에 점차 커져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으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살아갈 때 그전에는 막 짜증나고 화나고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한번 들어주기도 하고 한번 이해해 주기도 하고 한번 먼저 다가가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옛날엔 그게 안 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너무 그게 싫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행복해져요. 둘 중에 어느 게 행복한지, 그냥 막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그냥 계속 막 미운 마음만 들고 이러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성품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그대로 살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시도해보고 삶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들이 풀려나가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더 여유 있어지고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행복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자,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조금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혹시 직장에서 한 두세 명 있으면 그 직장이 또 조금씩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직장만 가면 지옥 같아요. 다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그 전쟁통 같은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 직장이 일할 만한, 그래도 서로 힘든 거 한번 챙겨주고 한번 관심 가져주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힘들 때 다독거려주고, 끝나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가 조금은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천국 같은 곳으로 변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미래적인 기쁨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삶의 크나큰 변화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기쁨의 소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막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기쁠 일들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이제 이 작은 것 하나에 미소 지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 밭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그 든든함이 우리 마음에 큰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럼 스스로도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활력소가 되는 위트와 재치를 나타내게 되고, 그런 희락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한번 웃는 거예요. 내 식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다 심각해 맨날. 집에서도 다 서로 심각하게 있으면 뭔 재미입니까? 우리 집에 그래도 막내가 우리를 그래도 웃게 해주는 존재예요.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한 번씩 하면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하느라고 예민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민할 때 한 번 웃게 해주는 정말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웃게 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다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웃음 한번, 하하 한번 웃고 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타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막 기뻐야지 한다고 막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도 모른 이 내면의 즐거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삶이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한 번 더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거룩이라고 하면은 막 다 재미없고 조용하고 막 심각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란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은 이제 하나님의 찬양하는 고백들이잖아요.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막 기뻐 뛰놀며 춤추며 흔들며 막 환호하며 막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우후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막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톨릭 성당 그런 예전을 보면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막 기쁨으로 우리의 어떤 에너지들을 발산하면서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그때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모습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지면 얼마나 그 삶이 천국같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화평의 열매 또한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잘 화해시키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며 공감해주는 그런 성품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합니까,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싸움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이게 살다 보면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나요? 몰랐죠.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지내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이럴 때 이런 싸움과 다툼을 중재해주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역할. 마치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나를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잘 나타나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잘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과는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음의 공허함과 방황들만 계속 반복되고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들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그냥 천국 갈 거다라는 그냥 그 믿음의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면 한번 심각하게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3가지 했죠? 이제 9가지니까 6가지 더 남았는데, 이걸 다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은 한 시즌으로 다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 성품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주제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얼마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허황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황되다는 게 뭐냐? 헛되고 황당하며 믿업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인데 믿업지 못한 믿음인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로또를 맞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연관된 것처럼 느껴져요. 로또를 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느껴져요. 그래서 로또를 한 장 사놓고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마음일 뿐이에요. 근거가 잘못됐고, 일단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도 잘못됐고 내용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불안한 상황들과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공허함들이 생기면 뭔가를 하나 그렇게 붙잡고 뭔가 믿고 싶은 대상을 찾게 마련이에요.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면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내용대로 삶을 바꿔가는 것이고, 그렇게 삶이 바뀔 때 내 삶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들으시면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제시한 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힘들다 하면서도 그 세상의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이 사회에 속해 살아가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기의 삶만 철저히 돌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 따위가 뭔 밥 먹여주냐, 희락, 기쁨이 무슨 소용이냐, 자꾸 실없이 웃는 소리 하면 사람들 다 우습게 본다. 심각하고 딱 진지하고 카리스마 있게 가야지. 자꾸 사람 재밌게 사람 기분 풀어주고 이러면 권위도 안 서고, 화평은 무슨 화평이야. 지금 세상은 전쟁터인데 사람 대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하지 않고 우스운 꼴 안 보이고 살려면 무슨 화평이 어디 있어. 경쟁이고 싸움이고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가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린, 복음을 제대로 누린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경험하면서 그 안타까운 삶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삶의 가치를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룰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룰을 더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데요. 말은 믿는데요. 근데 삶을 보면 전혀 믿는 것 같이 살지를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앞서서 예를 드린 것처럼 내일 역대급 태풍이 몰아친다는데, 막 내일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의 바람이 분다는데,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어떡하냐 하고 걱정은 하는데 정작 내일 약속을 취소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밖에 내놓은 물건들 날아갈 거 뻔히 아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게 뭘 믿음이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죠. 믿음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아멘 하고 자동 반사하듯이 대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은 희생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내 이익도 절대 양보 안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강자의 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그런 이율적 배반적인 그런 모습은 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복음을 삶에서 바르게 누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은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선택, 내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살던 대로, 이만큼 살았는데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지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봐야지. 일주일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52가지가 내 삶에서 바뀔 수 있다면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바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